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6조차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우리 생각들이 조금은 이제는 좀 뭔가 그 말씀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의 초기 1장부터 이 3장 이어지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나 아니면 그때 즈음해서 배우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3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해 오셨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드디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이번 달 우리 그 말씀 중에 옆에 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로마서 1장 16절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16장 다음에 17절에 그 나와 있는 본문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니라.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의가 오늘 본문의 의와 같이 상통하고 같은 문맥상으로도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의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구원 계획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잘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격상, 예수님의 그 모든 면상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의 장점을 뽑으라면 우리 뭐라고 뽑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장점. 최고의 예수님의 장점은 뭐죠? 네? 혹시 예수님의 최고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장점. 겸손. 겸손도 좋은 말이고요. 예수님 하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겸손도 있죠. 근데 최고의 장점은 그 겸손에서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과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내어주신 바로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예수님 순종의 아이콘.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무섭고 떨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왔어요. 그 요단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실제로 그 시대에도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일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그 관습과 그 풍습 때문에 요단강이 지금은 상당히 더러워졌지만 아주 상징적인 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요단강의 그 역사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걸 다들 기억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으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이후에 태어나셨고 서로 그 관계가 있잖아요. 친족으로서의 관계가 있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나에게 오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히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나를 좀 만나러 오라고 해도 갈 판인데 예수님은 친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면 직접 움직이시고 역사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는 여러 사람을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낮아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잘못 이해할 때 그냥 눈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좀 이렇게 움츠리고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그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짜 회개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겸손의 아이콘으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회개와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냐? 예. 회개한 자는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걸 전제하고 이 본문을 봐야 할 것인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모든 그 남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장 기뻐한 자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모든 남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으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지금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는 지혜, 그게 뭐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그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까지 이 세례 요한은 예언 가운데 믿고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까지 알았었잖아요. 그 시대의 선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이후에나 알게 된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지 그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믿긴 했지만 바라보지 못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면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할 걸 믿었지만 우리는 그 성취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았고 믿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가 훨씬 더 큰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겸손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진리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물 세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뭐였죠? 성령과 불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고 예수님의 세례가 본질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루시려 했던 것은 그 시대에 사는 모든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있겠죠. 그들에게 율법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모범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 강성하고 율법 주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택함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 우리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범위가 어떤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부로 다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그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천주교가 위험스럽고 또 여러 교단들의 그 가르침이 위험스럽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 그 제한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믿고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장로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다른 교단은 다 거짓이고 뭐 가짜고 다 잘못 믿고 있고 뭐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범위를 우리의 생각에 가둬두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요,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있고요, 어디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돼요.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율법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 또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아주 치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또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라고 그랬죠.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모든 의. 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원 계획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는요. 모든 의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할 때 그 보통 그 5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 모토가 있거든요. 아세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그거 아세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뭐 글라치아 뭐 이런 다 아세요 이거? 네, 5대 그 개혁주의의 모토가 있거든요. 그걸 3개를 믿는 뭐 개혁주의가 있고 뭐 6개를 믿는 개혁주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보통 5개예요. 전적인 부패 뭐 여러 가지.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오직 예수를 말할 때 솔라 크리스투스, 이제 라틴어로 솔라 크리스투스인데 그 크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에서 우린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의 육신이 이게 예수님이자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강력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걸 첨부할 수도 없고 가능성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또 그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성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상적으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그 내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모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의란 그 말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무한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시고는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이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나 어떤 학자들은 이 비둘기를 굉장히 이제 신격화해가지고 그 우리가 동방교회와 그 서방교회로 갈라질 때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중요한 이제 역사적 사건이 기독교 역사적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배경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떨어져 나왔죠. 서방교회는 지금은 말하면 천주교를 말합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교회나 뭐 그런 쪽을, 영국 그 정교회를 말하고, 근데 둘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서방교회였어요. 근데 동방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나오시지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은 나오지 않는다고 거절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면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이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런데 동방은 성령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오지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갈랐었어요. 그리고는 동방교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런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성화를 그릴 때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비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화를 만들어서 마치 그 그림이 어떤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막 받들고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도 섬기지 않고,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 교단에도 그런 교단이 있죠. 시골에 가면 강대상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보셨어요? 오른쪽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커다랗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징적인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믿어서 그 십자가 감히 그 앞에
교역자가 설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게 설 수 없고 우리는 좀 비켜서서 오른쪽에 좀 서야 된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중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강대상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른쪽에서 선포해요. 그리고 가운데 성도들은 어딜 봐요?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거는 마치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그 어떤 겸손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어떤 여기 가슴에 십자가 달고 다니면 신실한 성도고 십자가에 십자가 그런 액세서리가 없으면은 신실하지 않다는 뜻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냐 없느냐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동방교회가 되었고 서방교회는 그래도 진리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점검하고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게 모태신앙이 됐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에서 세움받은 그 터 위에 세워진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기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공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첫 번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온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또 뒤에 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세상이 창조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이 지금까지 항상 차근차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특별계시의 우리가 절정이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 배우셨죠? 특별계시의 절정? 네? 특별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증을 서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공증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이것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증이 더해져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공생애의 시작을 배우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 기록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분지어서 새롭게 기록된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와 공생애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남겨주신 이유.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애와 공생의 시작과 생애를 보여주신 이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공생애를 보여주실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증으로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 이것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공증해 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뿐이지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역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침에도 배우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셔서 우리의 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다. 정말 쉬운 말이지만 오직 예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슴에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 정말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누가 찌르면 어떻게 돼요? 찌르면 아프니까 뭐 하는 거냐고 막 성질부터 내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삶을 산다면 아마도 그렇게 할 수도 인생 중에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거든요. 시대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저는 그런 한국 기독교 역사책을 좀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신사참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는 그 우상 문제가 아마 일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과제가 시대적인 과제가 아마 우상 숭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시대적인 숙제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도 안식일의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큰 시대적인 숙제라고 보여져요. 안식일 문제. 오직 안식일이 주의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날로 받아들이면서 그 날이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마땅한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날이 주인의 날이 될 수 없고 그저 편한 날, 나의 날, 내가 예배 드리는 날, 그런 건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항상 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내가 나의 구주를 고백하며 신앙을 갱신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라고. 이 날을 내 가슴 속에 주 예수를 깊이 새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뭉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이 안식일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시대가 안식일을 정말 안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주일이 되면 뭔가 일들이 터질 것 같고 불안한 요소를 우리에게 자꾸 던져줘요.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들이셨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부터 그 교회의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어우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느낌으로는 어우 저 예수쟁이들, 자기들만 뭐 예수 저러면서 어우 저 예수 듣기도 싫어하면서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어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지 못한 믿음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하세요. 이번 주 시작됐으니까 지난주에 못했으면 이번 주엔 좀 해보시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고백을 드리면 제가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한 때가 제가 26살. 부끄러워요. 목회자로서. 사실 어릴 때부터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26살 전까지 새벽 예배 잘 못 드렸어요. 제가 참 그게 항상 부끄러워요. 기도할 때 생각나요.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쓸 걸. 성경 봉독한 것도 그래요. 봉독은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학창시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읽어 나갔지 전체적으로 성경 봉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봉독을 1독을 최초로 한 게 22살인가 1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부터 이제 봉독하고 몇 건씩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나 했었지, 생각해보면 참 개차반이에요. 저도 참 믿음 없었어요. 그 어릴 때 참 개차반이고, 야 너가 그러면서 무슨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하냐, 뭐 그런 생각 좀 많이 기도할 때 들어요. 좀 너 별거 아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믿음 생활과 해본 믿음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에서 좀 얻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으로 그래 봐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하나씩 해보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대속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최고의 모범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안 할래가 아니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천천히 익숙할 때까지 조금씩 늘려가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좀 확장해 가시고 또 늘려가시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의를 이뤄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릴 수 있는 자격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시면 좋겠어요. 기쁨을 얻으시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걸 배우시고, 겸손하지 못했던 면을 조금 더 겸손해지게 또 말도 한번 해보고. 어색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은 말이 툭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화는 자라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화를 이룰 때 예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화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성화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성화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과정에 성화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에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그래서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해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날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쉬우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해낼 수 있겠죠. 쉽다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쉬우면.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돼요. 믿음 안에서 애를 쓰는 것, 우리가 아직은 몸에 배지 않았지만 해봐야 하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늘 동행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날 겁니다. 키는 안 자라도 우리 영적인 실력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그 씨가 되는 말씀을 들을 줄 아시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모두 그런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갖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비록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한 자격과 전능하심과 지혜가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취와 또 흠이 없으시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며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쓸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시대에 맡겨준 모든 숙제들,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